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복장이 좀 편하죠. 사실은 그 청년부 수련회 갈 때마다 원래 이렇게 복장을 좀 입는 편이에요.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근데 어제는 어른들이 계셨으니까 양복을 입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양복 입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살이 쪄가지고. 왜 사람마다 왜 그런 옷 있지 않아요? 왜 내가 살쪘는지 안 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같은 옷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게 양복이거든요. 어제 조끼를 입었더니 조끼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조끼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서 오늘은 좀 편하게 입고 저 어제보다 훨씬 더 지금 가벼운 마음 상태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소개를 했지만요, 저는 여기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고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24년 만에 무려 다시 여기로 리턴을 했어요. 궁금한 게 혹시 여기 장위초등학교 나오신 분 있나요? 장위초등학교? 몇 분 계시죠? 그렇죠? 네, 제가 장위국민학교일 때 입학해가지고 네, 초3까지 다니다가 네, 지방으로 이사를 갔었죠. 그래서 그때 아마 제 나이가 제가 89년생이거든요. 제가 빠른 89년생인데 아마 저랑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난다 아니면 그때 당시 특히나 저랑 뮤지컬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난다 끝나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각설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오전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엄청 막 은혜되는 설교 아니면 막 눈물 막 이런 느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리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상식 내지는 궁금증을 해결한다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혹시 나 이 질문 너무 듣고 싶다 혹은 이 질문 너무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면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질문 참여하게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라이브 스트리밍에 댓글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슈퍼챗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막혀 있어가지고 나 리액션 잘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그 시각 보이나요? 온라인상에서 카카오톡에서 뒤늦게 죄송해요. 혹시 마카 굵은 거 있으면 혹시 있을까요? 교회 내에 한 번만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카카오톡 친구에서 차성진 목사 검색하면은 제 번호가 없어도 뜰 거예요. 제가 그 플러스 친구 등록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밴드에 여기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질문을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런 어떤 반응도 괜찮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좋네요. 아니면 추가적인 질문도 괜찮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질문 주신 걸 봤었는데 그 중에서 질문을 좀 의미 있다 싶은 걸 몇 개 추려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거는 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도 깊은 질문,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작정하고 성경을 봤구나 그런 사람들만 궁금할 만한 질문,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빠른 출애굽설과 느린 출애굽설 중에 무엇이 맞나요? 우리 이런 거 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안 궁금해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복잡한 거는 뺐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뺐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증을 가질 만한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추렸거든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단골 질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배우자 기도에 대한 질문,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결혼했다 손 들어볼까요? 맞다. 결혼하면 쫓겨나죠, 그렇죠? 청년부에서. 네, 결혼하면 이제 강제로 여전도회, 남전도회로 편입이 돼버리는 시스템이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미혼인 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얘기. 단어 쓰는 것도 무거운데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동성애에 대한 얘기. 동성애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질문해 주신 분이 좀 제가 전체를 이따가 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격과 신앙의 관계.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뭐라 질문했냐면 질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의 성격이 주님과 교제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면 말이 많은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하거나 감정적인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좀 더 쉽게 감격할 수 있거나 등 이런 거거든요.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네, 마지막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네, 그다음에 7번째. 네. 하나님이 혹은 십자가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7가지를 일단은 준비를 했거든요. 자, 혹시 이거 말고 나 이 질문 너무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이크를 드릴게요. 혹시 이 질문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없는 걸로 알고 스타트를 할게요. 뭔가 순서가 좀 이렇게 가벼운 것에 시작해서 점점 더 본질적인 걸로 가고 있죠. 한번 스타트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우자 기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언제 들어도 설레는 단어죠. 배우자 기도. 자, 지금 나는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 손 들어봅시다. 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다. 없나요? 몇 분 계시고. 다들 별로 안 급한가 봐요. 목이 덜 말랐구나, 이 사람들이. 네, 그렇죠. 배우자 기도 보통은 아마 한 번 정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결혼관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부터 한번 깨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손. 네, 좋아요. 네, 예비하신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없다는 건 저밖에 없군요. 어떡하지?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자, 한번 제 논증을 해볼게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요, 이 생각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름의 근거는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게 막 죽고 사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을 찍었는데, 예비하신 짝이란 말에 대해서 이게 어쩌다가 한국교회에서 되게 보편적인 말이 되었지라고 찾아봤는데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비하신 짝을 마련해 두었나니 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하신 짝이란 개념은 사실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비하신 집이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집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비하신 집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비하신 직장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있을까요? 확실히 정해진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집 예비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주택청약 그런 것도 안 하고 LH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 사람이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직장 예비하셨으니까 난 토익도 준비 안 하고 뭐 면접도 준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거랑 달라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만족스러운 대로 다 알아서 잘 흘러갈 거야. 죄송하지만요, 성경은 혹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삶의 그런 안정, 감각적인 만족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비하신 짝은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다라고 말을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동시에 수학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죠. 왜? 크리스찬 성비가 정확히 1대1이 아닌 이상 어떻게 예비하신 짝이 다 있겠어요? 그렇죠? 매칭이 안 되잖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비가 제가 청년 기준으로 대충 한 7대 3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자 7, 남자 3. 이 중에 4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단순히 이런 수학적 계산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예비하신 짝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단어가 교회 안에 상처를 만들어내요.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 청년부 모임 하는데 나 다음 주에 결혼해요. 축하해. 어떻게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예비하신 짝을 딱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 그렇게 말을 하면 본인들은 좋지,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특히나 요즘처럼 연애와 결혼이 힘든 세상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됐대. 그럼 문제는 뭐야?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공감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누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전교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삼성에 딱 취직한 거지. 교회 딱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 뭐 딴 거 필요 없었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서울대 보내시고 삼성 딱 입사시켜 주셨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나는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해?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아름다운 말이지만 분명히 이 어떤 예배하신 짝이라 했을 때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의 굉장히 큰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가뜩이나 집에 오면 혼자인 것도 혹은 나는 연애를 못하는 것도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데 거기다가 신앙적인 정당성까지 부여가 돼? 그럼 도대체 나는 연애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한테 밀려난 사람인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말을 잘 안 쓰시면 좋겠어요. 본인들끼리는 써도 돼. 본인들끼리는 자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내 짝이야. 저기도 마찬가지야. 둘이선 써도 돼. 근데 공동체 내에선 제발 조심해서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공동체에서 이렇게 떠벌리다가 나는 이혼한 커플을 3커플을 봤어요. 하나님이 뭐 예배하셔가지고 우리는 평생 함께하고 어쩌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예배를 말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위험한 점은 상처도 있지만은 뭐냐면요, 적절한 준비의 때를 놓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아이고 마커가 죽었네요. 네. 적절한 준비의 때를 놓치게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좋다 이거. 네. 혹시 요 제품으로 검은색 있나 좀 부탁드릴게요. 시그마 플로. 네, 요거. 자, 우리가 짝을 만나려면은 분명히 준비를 하고 어떤 행동, 액션을 해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예비하신 짝이 있다라는 말로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자기 삶을 방관하게 만드는 게 있지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그 시골 기도원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는데,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되게 쌩쌩한 청년을 그 기도원에 콱 붙잡아놔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예배하신 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서 열심히 반주하고 봉사하면은 멋있는 사람 다 나타날게요. 그렇게 나이가 40, 50 이렇게 되신 사람 저는 진짜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자기 삶을 너무 방관하게 만드는 거죠.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신다라는 말은 절대 우리 삶의 방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의 맞박에 돌을 꽂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맞아요. 또 동시에 뭐 하셨어요? 다윗이 평소에 겁나 연습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관용 놓고서 연습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게으름을 방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하고 기회를 가져야 돼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좀 자신의 매력을 좀 더 갖고 보거나 뭐 아니면 좀 더 사람을 많이 만날 만한 환경에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그런 말들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 기도에 있어서 예배하신 짝을 믿고서 그냥 방관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특히나 더 원이 있다는 생각이 어떤 착각을 낳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연애 중에 연애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하고 탁 안 맞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 가끔 더 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이 더 원이 아니라 그런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을 하면 이렇게 안 맞을 리가 없어. 분명히 더 맞을 텐데, 맞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 예배하신 짝을 만나러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딱 맞는 짝이 어딨어요. 안 그래. 여기 우리 아내가 안 와서 나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딱 맞는 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한테 퍼펙트하고 완벽한 하나가 있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그냥 어찌 보면 성공주의에 기반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포기하고 뭐 하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자.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 혹은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말 함부로 하지 말자.
누구를 위해서? 공동체 내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겠죠?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배우자 기도 관련해서. 여러분 배우자 기도할 때 혹시 어떻게 기도하라, 배우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배우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움찔움찔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마스크 써서 못 알아듣겠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라. 들어본 적 있어요? 오케이, 끄덕끄덕 고마워요. 자, 그래가지고 부흥회나 간증집회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고 심지어 뭐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자, 근데요, 이게요, 정말로 기도예요, 이거? 기도라기보다 무슨 하청업자한테 오더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내가 이런 물품 원하니까 납품 길 맞춰가지고 나한테 납품하세요. 이거 어기면 당신은 제 역할을 못한 거야. 이거를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기도를 뭐라고 착각할 때가 되면요, 리모컨이라 착각을 해요. 리모컨. 자, 리모컨의 역할은 뭐예요? 내 주문, 내 오더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채널 변경하는데 이 리모컨이 죄송합니다, 이 채널보다는 당신은 지금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고장난 거예요. 얘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배우자 기도, 내가 그런 배우자를 원하니까 나한테 뾱뾱뾱뾱 하는 걸 나에게 주세요. 이거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일단은 이런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 관계를 바꾸는 기도기도 하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우리한테 어떤 배우자가 좋은지 알아요? 지금 단순히 취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로 그게 우리한테 좋은 선택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착한 여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성깔 있는 여자가 좋을까요? 몰라요. 살아봐야 알아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좀 너무 예쁘기보다도 그냥 적당한 정도의 여자가 좋을까요? 지금이야 무조건 예쁜 여자가 좋다라고 하겠지. 근데 이것도 역시 몰라요. 우리는 우리한테 뭐가 좋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굉장히 감각적인 것들을 요구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정말 헷갈려져요.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조차 모르는데. 여러분 살다가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 연애라고 얘기해보면은 쟤랑 너무너무 사귀고 싶었어. 근데 그게 불발됐어. 근데 한 5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걔랑 사귀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 나중에 이렇게 바람 폈다는 얘기 들렸거든. 이런 일이 들린다든가, 아니면 그 연애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장 혹은 그 학교 가길 너무너무 바랐는데 못 갔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것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일지 아닐지 그거를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요. 우리는 진짜 미물들이에요. 근데 그딴 미물들이 하나님한테 오더를 내린다고? 하나님, 나 요거 원하니까 갖고 오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은 배우자 기도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쁜 가정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모습을 이루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적합한 사람을 주시고 제가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가 용기 낼 수 있게,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노력할게요. 이런 식의 기도가 올바른 배우자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바르지 않은 사례, 하나님한테 오더 내리는 거, 요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하신 짝이 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방조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배우자 기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배우자 기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네. 혹시 오늘 끝까지 질문 안 하실 건가요? 물론 질문은 받긴 했지만 아무튼 그냥 오픈해 두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얘기하셔도 된다라고. 그렇죠? 물론 사실 인원이 10명 내외 있으면 말하기 쉽겠지만 여기도 적지 않은 인원이 있고 온라인도 인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손 들고 말하면 누구야 하다 보니까 좀 걱정될 수 있어요. 근데 고마워요. 네. 혹시 마이크 하나만 더 준비 가능할까요? 네. 네, 여기 앞에. 네, 말씀 주세요. 혹시 그리고 웬만하면 카메라는 잡지 말까요?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처음 대답해 주신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듣기로는 하나님이 구원도 다 예정을 미리 해주셨고 태어나는 것도 미리 다 예정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끝날까지 다 예정을 하셨다. 그리고 전지전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던 것도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좀 노력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노력을 하는 게 주어진 자원이나 상황이나 이런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반 계시 그리고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마지막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일반 계시 이후로 다시 한번 질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 당연히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예배하심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대신에 우리가 함부로 그걸 짐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이 지우개를 집어들어요. 지우개를 지우려고 집어들어요. 근데 나는 어쨌든 내가 지우개를 집어든 거야. 근데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미리 하나님이 지우개 들기 예비하셨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어쩌면 그때 예배하심이 아니었을까? 요거는 좋지만 내가 애초에 예배하심을 상정해가지고 그냥 벙하니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지우개를 짚는 행동은 진짜로 그냥 내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하신 행동이야. 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강하게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좀 됐나요, 답이? 그러니까 네. 방향성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 예상 안에서 이제 결론을 짓지 말라는 게 포인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한테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게 예비였고, 그게 예비하심이었고라고 말하지 말자. 다만 혼자 묵상할 때 정도 활용하자. 이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되었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와중에 카톡으로 또 왔어요. 그러면은 이미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될 사람일지 아닐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번째에서도 가기로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검은 펜을 들지 파란 펜을 들지 이런 걸 예비하셨을까요? 그런 예비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일어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요. 그리고 성경 역사 스타트 자체가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예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건 예비하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 역사만큼은 예비하셨지만 우리 삶에서 요거를 예비했다, 요걸 예비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주실 때,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기억해야 될 계명인데,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계명 주겠는데 앞으로 니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음성 들어서 그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무슨 계명 줬냐면요, 이웃사랑하라고 딱 한마디 주셨어요. 하나님 뜻은요? 야, 그걸 니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 와중에 너희가 이웃사랑에 적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해요. 괜찮은 사람이 3명 나타났어. 물론 3명과 다 연애한다는 게 아니라 3명이 어떤 선택지가 나타났을 때 누구랑 살아야 내가 좋을까요? 몰라요. 우리한테는 이 3가지 경우가 모두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요 지금의 아내랑 결혼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행복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중에 어떤 선택이 옳고 그리고 무슨 개미가 길을 걸어가는 거면 불이 있고 물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떤 선택이 좋을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4번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이 선택 중에 뭐가 맞나, 그게 정말 궁금해요? 직장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특히 직장 문제나 아니면 대학 문제 할 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생기는데, 나한테 3군데 직장에서 오퍼가 왔어요.
기도해요. 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뜻 궁금해요? 아니죠.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어딜 가야 내가 좀 괜찮게 살 수 있을지. 우린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우리가 삶을 선택할 때는 초막은 싫어, 궁궐만 찾을 거야.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라고 하면서 어디가 거칠은 광야가 아닐까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곳, 가장 심장이 뛰는 곳을 선택하세요. 뭐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웃사랑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이 세 여자 중에 이 여자가 너무 좋아. 근데 남친이 있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이웃사랑에 어긋난 거야. 그쵸?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선택지 우리한테 모두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갔는데 별로일 수 있겠지. 그럼 가서 이직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와중에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발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건 그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려주신 적도 없고 전도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일 일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 제 선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제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저한테 힘든 환경을 만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웃사랑의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가장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갈게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4번 질문한 분이 어떻게 질문했냐면은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근데 뭐라 질문했냐면은 혹시 이 회사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날 보내신 뜻일 수도 있는데 이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지 않으려는 그 선택이 너무 멋있어요. 일단 그걸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요. 다만 뭔 얘기하고 싶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걸 우리가 미리 짐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온 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전에 뭐가 있죠? 그 전에 계명. 예를 들면 이 회사에서 이웃사랑과 반하는 행동을 나한테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긴 진짜 아니겠지.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야.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면 급여가 너무 적거나 어떤 개인적인 너무 큰 힘듦이 있어. 그러면 내 이성과 지혜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종업계로 옮겼을 때 내가 지금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어디 가든 미래가 짱짱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있는 일이 조금 더 참을 만한 일인가? 혹은 내가 참았을 때 이걸 조금 더 바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지. 이게 정해지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안 가고 그런 거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기독교 사이비아나 판별 한번 알려줄게요. 이걸 자꾸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세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도서에서 나왔다니까요. 우리한테 그걸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기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정말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못 알아들어서 망하면 어떡해요?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자, 어제 저희 아기 본 사람들 있죠. 제가 아기가 둘 있어요. 큰 애가 남자애고 이름이 노을이에요. 차노을 7살. 둘째가 차새벽 4살 이 친구예요. 생각보다 말을 잘 알아들어요. 벌써 4살 되었는데도 이제 웬만한 얘기는 다 알아듣고 지가 의사표현도 할 정도로 너무 귀엽게 컸는데, 그래도 제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여기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굉장히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내가 얘기한 거죠. 새벽아, 여기 가면 안 돼. 이 난로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네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어. 얘가 이 말을 알아듣기는 힘들겠죠.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계속 가.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너에게는 화상의 위험이 있어. 계속 가.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래요? 몰라. 나는 말했으니까. 못 알아듣는 네 잘못이지. 라고 가만둔다면은 저 제대로 된 부모 맞아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워서 그분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내 뜻 있었음.
근데 네가 은사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임. 그래 그렇게 망해봐 이럴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유약함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골라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봐. 그런 염려 너무너무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대충 4번까지 얼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혼전순결 얘기해 볼게요. 힘든 얘기다 참. 이거 혼전순결. 자, 일단 혼전순결은 그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서로 상대방 그 두 커플이 사랑하고 동의하에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걸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성경적으로 혼전순결을 명확하게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적으로 주어진 분명히 규칙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보고 간음하지 말래요. 간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보면은 혼외 정사를 말해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혼인 관계 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혼외 정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때는 혼전 정사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까. 그 욕망이 올라올 만한 때 딱 결혼했다 보니까 지금처럼 혼전순결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남성도 그렇고 성욕이 올라오는 시기가 10대 후반 15세에서 보통 17세 그때 올라오는데 이미 그때 결혼을 해버리니까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 남자 평균 그 결혼 연령이 몇 살일까요? 34살이라 하대요. 33에서 34. 그러면 이 기간을 참아야 돼.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선 다루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아봐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애매하다. 자, 그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혼전 정사가 간음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살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뭘 떠올려보자? 이웃사랑을 떠올려보자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렇다면 과연 이웃사랑의 원칙은 이 혼전 정사와 위배될까 위배되지 않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좁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확장을 해볼게요. 저는요 그 단어 직접적으로 말해도 괜찮죠? 다 성인들이니까. 자, 혹시 여기 미성년자? 네, 사실 있어도 상관없는 거지만, 자, 우리가 섹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보통은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감각적으로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영향을 받냐면요, 어떤 쾌락 내지는 기쁨이라는 자극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섹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움찔하게 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육체적인 쾌락적인 얘기를 막 해도 되나? 자, 근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먼저 떠올라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섹스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가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가정. 왜냐면요, 우리 삶에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은 섹스 아니어도 많이 있어요. 집에 가서 치킨 한 마리 뜯어봐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펜타킬 한번 해봐요. 쫙 올라와요. 그렇죠? 물론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자, 근데 이건 대체제가 있는데 가정 같은 경우는 섹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섹스라는 행위는 가정을 맺어주는 행위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주는 행위고, 그리고 잘못된 섹스 한 번에 가정이 완벽하게 파괴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섹스는 제일 먼저 가정과 연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혼전 정사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거 좀 알아보면 되겠죠. 결혼한 커플들 중에서 불륜이 이제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 중에서 불륜하는 제일 첫 번째 상대가 누구일까요? 여론조사했을 때 가장 어떤 상대와 가장 많이 바람을 피고 불륜을 저질렀을까요? 누구랑? 그렇죠. 전 남친, 전 여친. 다르게 말하자면은 몸을 섞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과 가장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면요, 육체적 기억, 쾌락적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좀 쉽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섹스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결혼은 무엇에 대한 규약이냐면요, 나는 앞으로 평생 이 사람하고만 섹스를 하겠다라는 규약이에요. 절대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사귀니까 섹스해, 사귀니까 섹스해, 사귀니까 섹스해, 오케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결혼을 기점으로 그것을 딱 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신 거겠지만 섹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배덕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쾌락 있는 섹스는 뭐냐면요, 낯선 상대와의 섹스예요. 네. 이거 솔직히 뭐 오픈하자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낯선 상대와 섹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첫 섹스에서 가장 큰 쾌감을 느껴요. 자, 그러면은 사귀고 있다가 이 사람과 딱 처음 섹스를 해. 만족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섹스가 반복돼. 쭉 떨어져요. 그러다가 새로 사겨. 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있으면서 결혼을 하네? 결혼하면요, 쭉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정상이에요.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이거 너무 정상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다시는 이때의 기억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다시는 이때의 경험을 다시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기억은 남아있어. 그 짜릿했던 그 기억이. 그러면 정말로 평생 동안 이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내가 만들 가족 구성원, 그 남편이 되었든 자녀를 위했든 그 가족 구성원을 생각한다면은 혼전 정사가 그 가정을 지키는데 굉장히 심각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된다. 뭘 떠올린다면 나중에 가정을 떠올린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진짜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저는 결혼을 24살 때 했거든요. 엄청 빨리 했죠. 네, 지금 제가 벌써 결혼 10년 차예요, 올해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도 우리 아내 말고 사실 다른 사람의 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그 만족치가 그게 전부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 전에 예를 들면 성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나 전에 한번 이 정도를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 본 기억이 있어. 이 쾌감을 난 알고 있어. 근데 계속 이런 것만 경험한다면 나는 이만큼의 불만족을 평생 동안 갖고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나는 감사한 건 난 애초에 이걸 몰라요. 나는 그냥 우리 아내랑 경험한 그 기쁨, 난 그게 전부야. 이거 말고는 몰라. 그게 내 가정을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경험이 많으면 나중에 무조건 바람 핀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전에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바람 안 핀다.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위험성이 더 높고 위험성이 더 낮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미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도 이게 맞는 건 얼추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끝난 건가요? 이런 분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자 제 경험을 솔직하게 다 말할게요. 저는 혼전 순결을 우리 아내랑 유일한 결혼 상대긴 하지만 제가 혼전 순결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저 차마 대답 못 하겠죠. 어떻게 면전에 대고 그런 안 지켰을 것 같은데 이런 말 어떻게 해?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세모예요. 세모. 왜 세모냐면은 혼전에,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 때 저희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구했었는데 아내가 응해주지 않았어요. 이건 솔직히 지켰다라고 하기에 애매하잖아. 나는 안 지키고 싶었는데 지키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왜 꺼내냐면 좀 이 말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진짜 힘들다는 걸 저도 안다는 거예요. 네, 그걸 궁금한다는 거예요. 혼전 순결 못 지켰어? 더러워.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뭐 목사가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어쨌든 젊은 시절에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했다라고 해서 당신은 인생 조졌어? 끝났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무엇보다 지금 말했던 이 가정이라는 원칙을 몰랐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인지하고 지금부터 다시 잡아간다면은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교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개념을 분명히 머릿속에 주입해서 나중에 누군가와 교제하게 되었을 때 이 원칙을 꼭 미리 말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지금 교제 중이고 지금 관계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이다라고 한다면은 하던 와중에 그것을 멈추는 게 진짜 힘들 거예요. 나도 알아요.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결정이 너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가정을 일구려면 물론 나 분명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건데 나 확실히 결혼할 건데 그럴 거면은 커플 타투를 지우는 사람이 왜 생기겠어? 그렇잖아요. 사람 결심이란 걸 어떻게 확신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기하고 결혼을 하든 자기하고 결혼하지 않든 이것은 우리가 섹스를 가정의 관점으로 보냐 쾌락의 기쁨으로 보냐 우리가 지금부터 그거를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가정이 아니라 쾌락의 개념으로 섹스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결혼 후에도 섹스를 그렇게 바라볼 위험이 있고 분명히 나중에 우리한테 더 쾌락적인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서로 힘내보자. 그리고 이 결심을 두 사람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멘토에게 나누는 걸 추천을 해요. 네. 그래서 물론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정말 즐기는 게 가장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심을 최대한 이어가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인이 되면 그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봐요. 섹스 한 번은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이 비참해지는 걸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기보다는 진짜 공포스러운 일이구나.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막 그런 일을 벌여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신뢰관계가 깨지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가 그런 일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기 있는 저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늘 항상 하는 게 핸드폰 꺼내놓고 저희 아내 그 페이스 아이디 같이 해놔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주고 왜? 내가 떳떳해서 아니 나도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죠. 그만큼 가정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한 싸움을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하면 그 싸움 끝나요? No, 절대 안 끝나요. 어쨌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어차피 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싸움에 동참하시는 게 어떠한지 권유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질문. 네. 네, 그럼 계속 가볼게요. 어떻게 여러분 좀 듣기 재밌으신가요? 네, 혹시 조금 지루하신가요? 괜찮죠? 네, 이제부터 지루한 얘기 할 거라서 그래요. 미안해요. 솔직히 이것보다 재밌는 얘기가 어딨어? 교회에서 얘기할 때 배우자 얘기하고 혼전 성결 이것보다 재밌는 게 어딨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지. 그 진짜 여러분 혹시 교회 내 공동체에서 어떤 커플이 만약에 이런 자기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꺼낸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그런 거에 넘어졌어요라고 고백한다면은 너무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뭐 이렇게 바람직한 선택을 안 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모든 유혹에 다 이길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고 또 그거를 꺼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이 사람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응원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저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는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차성진이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둥 제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줘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누가 저보고 이단이라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할 거긴 한 건데 저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제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갖고 출발을 하자고요. 근데 제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요. 동성애 죄 어쩌라고? 동성애는 죄예요. 어쩌라고? 거짓말도 죄예요. 그쵸? 이것도 이웃사랑을 어긋난 거니까.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도 죄고요. 우리 안에 그릇된 이성애에 대한 욕망. 그렇죠? 여러분 이성애라고 더 깨끗해요? 아니죠. 그릇된 이성의 욕망이 있을 수 있죠. 다 죄예요. 동성애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더럽고 하등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랑 똑같이 죄와 싸우고 있는 성도의 일원이에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이 뭐 동성애가 난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부류의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제하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 스스로가 낸 동성애자인 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해 난 막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글쎄 그건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실제로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더 죄인시하고 하등시 바라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사실은 제가 동성애자예요. 그 유혹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 반가워. 나는 이성애랑 싸우고 있어. 물론 이성애를 뭐 건강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그릇된 욕망이 있거든. 나는 그거랑 싸우고 있어. 너는 동성애랑 싸우고 있구나. 그래, 우리 똑같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너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그리고 나는 말이야 맨날 올라오는 나의 무력과 욕심과 질투와 증오와 싸우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안녕. 그런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어떤 특정한 죄랑 싸우는 사람들을 하등하고 낮고 깔아뭉개는 사람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근데요, 이제 좀 뒷얘기를 해볼게요. 왜 동성애가 유독 그렇게 강하게 죄로 부각이 되는 걸까요? 이 동성애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거는요, 난 솔직히 말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 망가진 사례를 더 많이 봤는데, 뭐냐면요, 진짜 무서운 건데, 여러분, 인간의 안에 있는 죄성이요, 인간이 과연 평등을 좋아할까요? 전 세계사를 보면요, 인류가 평등을 위해 싸웠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인간은 평등을 좋아할까요?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어요.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우면서. 그때 프랑스 진해 식민지였던 알제리 사람들은 죽였어요. 탄압을 하고 똑같은 운동이 벌어졌을 때. 사람은요, 평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낮게 있는 상태에서는 평등을 외칠 뿐인 거죠. 왜? 내가 낮게 있으니까. 올라가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계급을 좋아하고 자신이 그것에 상위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동성애, 내가 상위 계급으로 가기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거짓말, 증오, 그랬던 이성에 나도 그 죄에 빠진 염려가 있어요. 근데 동성애는 내가 죽어도 안 할 거거든. 그치? 솔직히 그렇잖아. 아, 미안해요.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성애자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더 숫자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 동성애의 유혹을 잘 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아니요. 누가 나한테 돈 주고 하라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정말 유혹을 이기고 동성애자들의 영상을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게이 동영상 그런 거 막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참고 사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누가 우리한테 그거 묶어놓고 보여준다면 미칠 거야. 막 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게 본능적으로 안 땡겨요. 나는 그 죄만큼은 안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더 하급한 인간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깨를 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부자 청년, 율법을 잘 지킨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재산 다 팔아봐. 못하겠는데요? 갔어. 베드로가 일어서 오는 거죠. 주님, 저는 다 팔았으니까 더 높은 자리에 가겠죠? 예수님 딱 한마디예요. 그건 잘했는데 너 잘 들어.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될 때가 있을 거야. 너 그건 잘한 거 맞아. 그럼 네가 다 잘했어? 너 사람마다 각자의 죄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급을 지으려고 해요. 특히 눈에 보이는 또렷한 죄로. 예를 들면 술, 담배도 비슷하죠. 술, 담배가 옳다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좀 그런 애들이 조금만 일어나자고요. 술, 담배를 예민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겉으로 티나는 거거든요. 담배 피고 오면 냄새 딱 나요. 그리고 끊기는 것도 맞아요. 나랑 확실히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강조하는 거죠. 너는 하등한 존재, 하등한 인간. 이게 우리 안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긍휼함으로 대해주세요. 우리랑 똑같이 죄랑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더 힘든 죄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라고 얘기하면 동성애자분들이 상처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최소한도 남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방법으로 내 안에 연애 욕구와 성욕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욕구가 있을 텐데.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더 위로해주고 더 감싸주고 혹시나 넘어졌을 때 너무 자책하지 않게 잘 회복을 도와줘야 되지. 동성애 너 왜 너 그게 좋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질문. 네, 여기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좀 생각이 났는데, 네. 첫 번째는 그 동성애 혹은 이제 동성애 유사한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친구가 저에게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약자의 위치에 처한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옹호하기보다는 그 사람들과의 연대를 하고 싶은 의미에서 뭐 퀴어 퍼레이드에 동참을 한다던가 아니면 퀴어 컨텐츠를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네. 이렇게 보는 이런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네. 그런 퀴어 퍼레이드에 동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시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와우, 정말 이제 아슬아슬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케이, 일단 비그리스도인한테 사실 비그리스도인에게 동성애가 죄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솔직히 말하면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얘기니까. 근데 정말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형태의 동성애라고 한다면 사실 사회적으로 지탄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굳이 기독교의 관점을 물어본다면 말할 수 있겠지만 나 근데 난 네가 여기 동의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굳이 너한테 그게 옳다 그러다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전 그게 오히려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처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얘기할 때 좀 다르게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교도소 봉사를 가요. 교도소 봉사. 실제로 지금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교도소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사형수도 있겠고, 그렇죠? 사형수도 있겠고, 뭐 절도, 살인, 폭행, 강간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봉사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개쓰레기인 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류애를 보이는 거죠.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런 따뜻한 온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행동이 살인과 강간과 절도를 미화하는 거예요? 살인과 강간, 절도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다만 퀴어 퍼레이드는 좀 할 말이 좀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다를 거예요. 거기서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느냐, 분명히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선택하시는 법은 좀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해도 괜찮다, 옹호해도 된다, 거기는 동참하지 않겠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 아니면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다. 이것은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죠. 물론 이 이슈가 자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막 너무 민감하게 또 대하다 보니까 퀴어 퍼레이드가 뭐 예를 들면 거기 쪽에 발만 들었다라고 하면 너 무조건 옹호하는 거냐 이런 시선들을 좀 받긴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내가 원칙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거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다못해 살인자들한테도 밥 세 끼는 주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한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말하지만 내 등골이 자꾸 오싹오싹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얘기가 깔끔하게 끝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제 진의를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아니면 이건 좀 납득하겠는데 차라리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집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좀 제가 제 의견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5번 얘기해 볼게요. 5번. 네, 5번은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태경 목사님, 그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몇 시까지일까요? 막 해도 돼요? 네, 여러분 3시까지 괜찮죠? 네, 뻥이에요. 네, 12시 전까지 끝낼게요. 나도 배고파요. 우리가 특히 뭐 기도회나 아니면 찬양 집회 아니면 뭐 수련회 이런 데 이렇게 참석하게 되면은 약간 묘하게 그 경쟁까지는 아니고 약간 묘하게 그런 뭐랄까 의무감과 사명감이 생기죠. 좀 내가 시원하게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뿌르르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방언을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또 기도하지 울고 약간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좀 느낀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거를 지켜보는 찬양팀 아니면 그런 주최 측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성격이 실제로 좀 많이 반영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감정적인 사람들은 쉽게 잘 울어요. 주님 내 마음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좀
표현 자체가 좀 밋밋한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콘크리트처럼 천천히 쌓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누군가는 좀 뭐 요새 MBTI 많이 하니까 ENFP 같은 사람들은 막 왈랄랄랄 한 거 좋아할 거예요. 근데 성격상 그냥 차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문제냐면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회 안에서 약간 알게 모르게 그것을 신앙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관여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람의 성격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신앙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개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ENFP거든요. 저는 한 번쯤 그 MBTI와 신앙을 연결한 책이 하나쯤 나오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좀 궁금하긴 한데 제 개인적인 관찰을 말을 해주자면은 실제로 저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엄청 몸을 움직여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시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제 예배 때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할 때 항상 구석으로 가요. 왜냐면 앞에서 하면은 뒤에서 자꾸 쳐다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춤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막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막 멋있게 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위에서 숨어서 한단 말이야. 대신 저는 뭐가 약한지 알아요? 조용하게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진짜 뭐 오늘 하루 도와주시고 근데 아까 그거 왜 그랬었지? 맞다. 나 지금 하나님 그래서 그거 보니까 왜 그런 거 봤어요. 왜 종교 그 왜 MBTI별 기도문 봤었거든요. 그 해외에서 만든 거. ENFP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제발 기도할 때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람쥐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오래 기도하는 걸 잘 못하긴 해요. 근데 조금 성격이 바뀌긴 했어요. 좀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하는 쪽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꼭 반드시 드러나는 행동, 드러나는 것들이 신앙의 지표가 될 필요는 없다. 성격에 분명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다양성을 품어주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일어나고 싶었는데 주변 시선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긴 하되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좀 심각한 거 6, 7번 갈게요. 그리고 6, 7번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오후 저녁 집회 설교하고도 이어지니까 네, 여기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어요. 안 지워지는구나 이거.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았나요? 아니면 다른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회심했나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고 있나요? 여기 끄덕끄덕 하다가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건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여기서 단군 신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단군 신화를 믿고 있나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면서 역시 나한테 곰의 기운이 있나 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건 달라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진 않아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듣다 보니까. 근데 이걸 내가 진짜로 믿고 있나? 자, 요거를 체크할 수 있는 질문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던져볼게요. 회심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이렇게 하면 끄덕끄덕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파볼게요. 여러분 진짜 개쓰레기예요? 여러분 강우순, 유영철, 조두순 그런 인간들과 비슷한 동급의 쓰레기예요?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오늘 하루를 돌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집에서 일어나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헷갈리죠? 죄송한데요. 요거를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회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 구원이란 건 내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고 통렬한 심각한 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와, 내가 개쓰레기였구나. 그래서 찬송가 뭐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여러분 벌레예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뭐 엄청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 근데 나름 꽤
착하게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그렇게 막 미워하거나 증오하게 만든 적 없는 것 같은데 나 벌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요 정도 하나만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 말에 기뻐하려면은 뇌가 얼마나 죄인인지 동의가 돼야지.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데 이 말에 기쁠 수가 있겠어요? 아닐, 아까도 말했지만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떠올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랑 vs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순신 장군에게도 감사해요. 이 두 가지의 감사의 크기가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달라야 되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냥 과거의 사건이고, 첫 번째 과거의 사건이고, 두 번째 내가 느끼기보단 누가 그랬대. 역사책을 봤더니 그랬대. 그러니까 봤더니 이순신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선조한테 그런 그 모욕과 굴욕을 다 당하고 나서 끝까지 가가지고 싸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돌진했는데 갑자기 총을 푹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한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갑자기 뭐야? 여러분 이순신 장군한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 감사하다고 해야지 어떡해. 우리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는데. 근데 약간 요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때마다 뭐 틀어줘요? 단골 영상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나나나나나나나 두두두두 쫙쫙쫙 그거 보면서 막 나중에 막 예수님 막 짚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니네를 위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 감사하다 해야지. 어떻게 거기다가 대고 어떻게 안 감사하다 그래? 아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꺼주시면 안 될까요? 무서워서 그런데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벌어져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원래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역시 우리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얘기해 볼게요. 사실 한 6가지 되는데 시간상 그냥 4가지로 줄여볼게요. 세 번째, 우리의 감사기도를 점검해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감사기도. 여러분 우리 감사기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한번 감사기도 한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막 피아노 반주가 깔리고, 자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고백 나와요? 제일 먼저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것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들, 직장 다니고 있는 것, 저한테 소중한 가족이 있는 것들 하루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소유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해요. 아 이거 좋은 거 감사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 엄마인 거예요. 딸 잠깐 통화 가능해? 엄마 나 일하는데 왜? 급해서 그래 잠깐만. 알았어. 왜? 아니 엄마가 사실 방금 전에 죽을 뻔했어. 왜? 뭐 때문에? 아니 길 가다가 엄마가 깜빡하고서 핸드폰 보다가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있던 거야. 그때 차가 막 달려왔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엄마를 팍 밀치고 본인이 치이신 거야. 엄마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 실려갔어. 그래가지고 엄마 이 사람은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딸이 좀 와서 운전 좀 해줄 수 있을까? 좀 급해서 그래. 그러면 가볼만 하겠죠. 알았어. 그럼 내가 잠깐만 그 부장님한테 혹시 연차 그 조퇴 가능한지 좀 물어보고 좀 갈게.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부장님 이러이러해서 좀 조퇴 좀 해도 될까요? 얼른 가봐. 그래서 간 거죠. 부은 가요. 가더니 중환자실 갔더니 이제 그 사람이 삐삐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가자마자 우리가 딱 첫 마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너무너무 그렇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요. 하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볼래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저희 엄마를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 얘기하냐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조퇴했어요. 되게 안 되거든요. 우리 회사. 고마워요. 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엄마가 뒤통수를 날리겠죠. 빡 하고서. 왜냐면은 그게 안 감사한 건 아니야. 감사하기도 해. 근데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있잖아. 가장 크게 베풀어준. 그게 뭐야? 우리 엄마의 생명을 살려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소유와 안전이 영원해요? 이거 사라질 것들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간 죽고요. 언젠간 다칠 수도 있고요. 이게 우리한테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감사기도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이거라는 거죠. 이게 압도적으로 떠올라서 이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막 얘기한 다음에 솔직히 그리고 덕분에 조퇴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얘기하느라 요거는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감사가 아직 없다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알고 있는 상태. 오케이, 그냥 세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회심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다 동그라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직 구원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그건 확실해요. 아직 구원에 대한 기쁨을 제대로 모르거나 복음의 진정으로 감동되지 않은 상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태신앙이 겪고 있는 문제죠. 저는 재작년까지 군인이었어요. 저는 공군에서 군목으로 근무했거든요. 군목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목회자인 동시에 군인대 장교인 거예요. 그래서 군단에서 목회자로 했지만 계급장이 있어요. 저는 대위를 달고서 3년간 복무하고 전역을 했는데 그럼 군대에 있으면은 되게 애들이 막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모태신앙들이 와요. 그럼 애들 따로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너 모태신앙이니? 네, 그렇습니다. 이병이어가지고 다 빡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목회 다닌 지 얼마나 됐고 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은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끼리니까 너 하나님 믿냐?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로 95%의 학생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로 얘기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정말 95%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스톱을 시켜요. 자, 내가 한번 맞춰볼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했고 교회에서 분명히 즐거움도 있고 대충 기도할 때 눈물도 나긴 했지만 솔직히 가끔씩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 그렇지? 그리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많은데 정말 누군가 나한테 기독교를 설명해봐라.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솔직히 좀 헷갈리기도 해. 지금 와서는 내가 계속 하나님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일단 군대에 왔으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내 안에 신앙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딱딱딱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야. 맞니? 네, 맞아요. 응, 여기 그런 애들 모여있어. 이게 대부분 모태신앙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 봉사에는 프로예요. 교회 PPT, 찬양팀, 주보, 음향 세팅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로 뿌르륵 해줘요. 교회 봉사에는 프로인데 정작 교회 복음에는 프로가 아니에요.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상태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것부터 잡고 가야 돼요. 정말 본질적인 기초 복음. 정말로 나는 이 사실에 감화되었나? 정말로 나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지금도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평생 동안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생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가 점점 탈락하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왜 탈락해요? 점점 더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아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초딩 때는 교회 가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돼요. 끽해봤자 일요일날 조금 늦잠 포기하는 거 그래도 교회 오면 사람들 많이 있고 한데 근데 중고등학생 되면서 달라지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면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 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져요. 그렇죠? 주말 시간 때 차라리 스펙을 높인다면 차라리 무슨 학원 다닌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대가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애 키우고 있는데 일요일날 교회 나오려고 해봐요. 특히 임신한 상태에서 아니면 직장생활 남들은 주말에 인맥 쌓고 있는데 교회 나오려고 해봐요. 이거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니면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가기 힘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이걸 좀 다지고 가야 돼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감동하나? 왜냐면요 교회의 모든 생활이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없이 예배하는 게 가능해요?
예배는 뭐예요? 어떤 사실에 감격해서 당신 짱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감격이 없는데 예배하는 게 가능해요? 그 자리에 와 있을 수는 있겠지. 앉아가지고 일어나라면 일어났다가 우리 찬양할게요. 스텝 밟았다가 너 느린 노래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건 가능한데 진짜 예배가 가능해요? 찬양이 가능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없으면 그냥 레크레이션이지 뭐야. 이게 있어야 봉사가 가능하지. 내가 이 얘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데 이 좋은 이야기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어. 근데 전도사님이 혼자 하시긴 무리가 있대.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봉사에 와 있는데 여기에 감화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한다? 이건 그냥 뭐 동아리 활동 아니면 그냥 봉사활동, 뭐 레크레이션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초 복음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유질문 받을 테니까 혹시 있는 사람들 준비해 주세요. 믿음은요 2가지의 요소가 만났을 때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근거 구절은 어디냐?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성령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성령의 나래는 받았으니. 얘들아 니네가 성령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야. 이게 반드시 선양되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기독교는요 그냥 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나 영감 받았어. 우리 그런 종교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종교였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지. 뭐 하다 보면 되겠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분명히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나른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거기를 감격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2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니까 이것만 들었다고 딱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그 학자들이 다 믿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지식은 공부하다 보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했다고 이게 딱 내 걸로 감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들은 다음에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려면 왜 못 따져? 그렇잖아. 아니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어떤 남자가 죽었대. 근데 그게 너의 죄와 사망을 해결했대. 이게 뭐야?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면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 감사가 먼저 피어오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 구절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즉 이 2가지가 만나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대부분 어디가 문제냐면요. 대부분 첫 번째가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서 끝나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 그래 그게 이게 복음의 요약은 맞는데 그럼 정말로 이 한 문장에 사람이 감화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가 왔다고? 우리가 왜 죄인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이 착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 죄를 위해서만 죽었다고 한다면 이 선은 남아있는데 뭐하러 이것 때문에 죽어? 그라든가 우리한테 정말로 그 십자가 구원이 필요했어? 없었으면 큰일 나? 그거 없이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100년 해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 이걸 복합적으로 담은 게 성경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려면 성경을 이런 복음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이건 정말 그 책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뭐 이렇게 외우고 아니면 뭐 이스라엘 왕의 순서들을 외우고.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우리가 교과서처럼 책을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깊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교회가 이걸 도와줘야 되고 이따 제가 그걸 조금은 도와드릴 거예요. 대부분 이게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권하고 싶냐면요. 올 한 해 목표를 요걸 한번 삼아보자고요. 내가 생각보다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었구나. 아까 봤잖아요. 내가 생각보다 회심을 안 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공급받아 보자.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교역자들을 통해서.
저분들은 그걸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좀 거기에 대한 스타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질문이 좀 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요즘 대선으로 한창 나라가 되고 있는데 안 돼요. 미안해요. 대선 얘기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물론 나한테 어떤 특정 정치적 스트레스를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나도 살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농담이 아니라 물론 저도 이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분명히 있죠. 근데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의도치 않은 무게감을 지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요. 거기 끝까지 읽어보면 봐야지. 그래요. 미안해요. 네. 한창 댓글 읽고 있는데요. 여러 후보들 중 누구를 투표를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맞네. 네. 내가 예상했던 게 맞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질문 받고 전체 마칠게요. 혹시 있을까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아까부터 계속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네. 조금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서 이제 좀 죄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그 앞에 뭐 혼전순결이나 동성애나 뭐 그런 뭐 성격 신앙에 관한 얘기도 사실 저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죄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나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던 게 인간으로서 어떤 특정한 상황과 그런 걸 봤을 때 판단의 가치가 서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판단의 가치를 이제 뭐 타인을 정죄한다거나 아니면 긍휼히 여긴다거나 그 두 가지로 또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었어요. 뭔가 타인을 정죄하거나 긍휼히 여긴다는 거에 약간 그 두 가지 경계선이 좀 굉장히 애매하다고 여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저는 듣다 보니까 약간 결국에는 좀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리게 돼가지고 사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판단이 서는 그거를 제가 뭐 영적으로 엄청 높은 경지에 올라갔을 때는 되면 그 판단 또한 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러니까 내 행동의 기준을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나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판단이 섰을 때 그것을 타인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그것이 있다면 그 방법이 정말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건지 오케이. 그 두 가지 질문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그다음에 카톡 온 질문도 같이 좀 볼게요. 네. 지금 질문 짧게 대답드리면요. 올바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있는데 복음을 알기만 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갑갑함이 큽니다.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될까요? 아까 두 가지 기준으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시고 근데 아무리 점검해도 정말로 괜찮다? 나 지식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성령의 도우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언제 올지 몰라요. 저도 회심의 사례를 봤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빡 성령의 도우심이 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늦게 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초조할 건 없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그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는 성령을 구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하면 돼.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은 그다음부터 그분 문제예요. 아주 웃긴 말일 수 있겠지만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의 지식은 다 쌓았는데 이게 안 믿어져?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식을 잘 쌓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지, 혹은 그리고 정말 성령에 감화된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이 거하면서 같이 그 기도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잘 용기를 내서 말을 못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 복음을 다 습득했는데 안 믿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 말하면 나 이상하게 볼까 봐 말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 그거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게 해야 되고, 혹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가지고 진짜로 감화된 사람들과 교제해서 끊임없이 그 영향 가운데 있게 해줘야 돼요. 초조해하지 않게. 그래서 이거를 말 못하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과 교회의 노력이 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거 마지막으로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내 행동의 판단 기준, 우리 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10계명의 판단 기준이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까 얘기했던 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일단 뭐를 습득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율법을 요약할 때 그렇게 말씀했지. 왜 그럴까요? 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재밌는데, 구약, 특히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 말이 뿅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되냐 그거죠. 인간이 그게 되디? 구약이라는 책은요, 여기에 실패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야, 니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해보니까 되디? 안 되지? 니네는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니네 하나님 사랑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해 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줘.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좋겠지만 니네 그거 안 돼.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해줘.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요, 대부분 내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면밀히 적용했는데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행동을 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이 두 가지 원칙에 딱히 둘 다 어긋나지 않아. 그러면 별 문제 아니니까 그 중에 가슴이 뛰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로 내 행동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꽤나 정확한 기준이 돼요. 이거를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시간상 이거는 좀 제가 넘기도록 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따가 제가 12시 끝난다 했잖아요. 끝나고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추가 질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냥 따라오세요. 여기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여기다 이거 밑으로 내릴 테니까 여기서 얘기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죄와 긍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정죄가 필요한 상황엔 정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떤 구성원이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권면해야 돼. 그런 상황에는 분명히 정죄를 해야죠. 저 행동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같이 권면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긍휼이 맞겠죠. 어떤 마음의 근거에서 나도 나쁜 놈인데. 아까 동성애를 바라보는 거랑 같은 마음으로. 죄인 맞아. 나도 신의 아들을 죽게 한 놈이야. 내가 뭘 잘났다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못난 놈이지. 그냥 같이 걸어갑시다.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이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할 때 그때 하는 게 바로 정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시간상 미안해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그래서 끝나고 추가 질문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같이 더 얘기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잠깐 하고 마칠까요? 네, 반주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특별히 온 이야기에 대해서 기도해도 괜찮고, 만약에 그게 없는 사람들은 제가 좀 기도의 제목을 좀 권장해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대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여기에 좀 게을리했었는데, 아니면 그냥 내 방법이 맞겠지, 내가 마음대로 믿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40초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